비밀이 담겨진 교회, 많은 의미를 함축시켜놨어요. 교회는 비밀스러운 곳이다. 교회를 알면 우리 주님의 비밀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를 알면 우리 신앙의 깊이가 열려질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담았습니다. 비밀이 담겨진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때로는 막연하게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내가 들었던 교회, 내가 경험했던 교회, 그런 곳으로 교회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단정지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교회만 가득 남아서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이런 신앙생활로 전락합니다.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교리를 잡아놨던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알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어머니랍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이 칼빈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앞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중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쫙 펼쳐놓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느냐?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 핵심적인 압축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뒤에 계속 나오죠.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아놨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물 안에 있답니다. 근데 이 만물 안에서 뭐 하려고 만물 안에 있느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만물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충만이신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만물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졌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출발점이 예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교회의 핵심적인 주제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펼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사망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부활이 가장 그들에게 희소식이고 가장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 그 사망보다 더 큰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알리려고 교회를 만물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오늘은 졸지 마십시오. 좀 딱딱해요. 미리 얘기합니다. 딱딱합니다. 눈 똑띠 뜨고 길을 똑바로 열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어집니다.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행복을 전하는 교회처럼 지역교회로 있는 교회. 이게 눈에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 이게 유형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께서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형교회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돌아다니는 우리가 교회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만 식별해요. 하나님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교회 대신 그리스도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도 많이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랍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세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머리 없는 몸 생각해 보세요. 징그러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없는 교회 징그러운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도 징그러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었을 때 교회는 지상에서 유일하고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팽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천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읽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가장 위대한 책, 유일한 책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세워가는 것 같지만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워갑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지상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외부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교회 내부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이 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단체나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가 친히 세워가시고 친히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교회,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성도가 가장 강한 교회요, 가장 강한 성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신비. 우리의 실력과는 다른 결과를 이 교회에서 드러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까 놀래잖아요. 네가 교회를 다니냐? 놀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저 사람이 목사요? 막 놀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요? 놀래지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희한해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별 이야기 다 합니다.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게 일반 교회인지 사이비 교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근데 다 같은 교회로 치부하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면 교회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는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 똑같이 봐요. 저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말해요. 수없이 강화문 이야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 그래요. 목사들 왜 그러냐 그래요. 교회 왜 그러냐 그래요.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제가 웃어요. 웃어요. 밖에 사람들은 같은 집단으로 우리 교회를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즉 없어져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지도 않고, 교회는 우리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 교회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죠. 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받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전반부는 막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왕성해 갔습니다. 흥왕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면서 뒤로 갈수록, 나중으로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끌려가고 죽고 묶이고 핍박받고 이런 이야기로 갑니다. 어찌 보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로마로 끌려갔으니까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 중심부인 로마로 복음의 불길이 점화되어 가는 그 기회가 지금 바울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선교문이 확 열리는 순간입니다. 얼마 못 가서 복음의 능력이 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가 세워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때에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는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주권자이심을, 나는 당신의 주권 아래 움직이는 당신의 종임을. 이게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때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든 결정의 중심부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행포가 있을 때가 있지요. 군중들의 힘에 밀려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처럼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철저히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요, 내 편함이 아니고요, 내 안락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강력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늘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있고 주장하고 싶은 입장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생각과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자기 생각과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뭐라고 그러죠? 시험 드는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막 떠벌리라고요. 막 떠벌리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훈련을 한 지 하도 오래돼갖고 다 까먹었어요. 뭘 또 끄떡끄떡해 또.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 들 때는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지나가면 해결돼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을 주장을 해야 할 때, 혼란이 빠질 때, 그때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기만 하면 안 돼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다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얻어내는 거,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런 작업이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에 의탁합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입 다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승질 좋은 사람이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죠, 교회가. 마귀의 밥이 그냥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내 목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교회가 문란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나의 기호에 맞는 교회, 내 성향에 맞는 교회, 이런 교회 찾으면 안 돼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의 결정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교회의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행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여서 다른 것에 열심히 집중하라는 겁니다. 모여서 수박에 집중하고, 모여서 떡에 집중하고, 모여서 고기에 집중하고, 모여서 집중해라. 모여서 여행 가고, 모여서 레크레이션 하고, 모여서 소풍 가고, 모여서 야외에 가고, 모여서 이런 것은 아무 터치 안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이 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 조직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한 인간의 역사는 늘 실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때부터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유혹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형식적으로 얹어놓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보면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자기만의 체험,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부류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에 몰두하면서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지 않으면은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질 줄 모르면, 교회를 십자가로 섬기는 것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뜻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철저히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를 몸과 머리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몸은 철저하게 머리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단지 세상에서 만나는 공동체처럼, 괴모임처럼, 무슨 단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인간의 필요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곳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성도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외쳐져야 됩니다. 성도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간증되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 설교 중에, 금요일 날 했는데 새벽 설교 중에 그랬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런데 이 질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고. 그 보배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데 깨질 때, 그 그릇이 깨질 때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그릇이 깨지는 거거든요. 깨질 때 그리스도가 와!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어버렸을 때 그 집안에 온 향유 냄새가 가득해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곳에 가득히 도래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훈련이 뭐냐? 가장 먼저 받아야 할 훈련.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나의 권리를 획득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와서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꾸만 남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꾸만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꾸 자기 발밑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통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이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충만은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충만은 채운다. 가득 채운다. 또 다른 의미는 완성된다. 완전하게 된다. 충만은 채운다. 완성된다. 완전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질 때, 그때 완성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때 세상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게 된답니다. 이게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놓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하시니까요. 머리는 몸 없이 불완전하고 몸은 머리 없이 불완전합니다. 나 혼자 분리해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홀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단체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진 존재들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옆 사람에게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삽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는 것, 그것은 자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리들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이 말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바 된 교회,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면서 사신 바 된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비록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외되어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펼쳐질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혹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이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일만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주일만 예배 드리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모여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모여져야 돼요. 교회가 지금 다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안 그랬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다 쇠퇴간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서리 집사는 집사 아닌가요? 집사님들 수요일 날도 있고요, 금요일 날도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 있어요. 막 너무 바빠서 가시는 분들 어쩔 줄 모르고 어쩔 못 찾지. 근데 별일 없으시면 같이 예배합시다. 별일 없으시면. 할렐루야. 저 화난 게 아니고요. 저 화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안타까운 마음의 겉면이에요. 저 화 절대 안 났습니다. 제가 어찌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은 하지만 판단은 주님 몫입니다. 예. 예배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한 명 듣는 것보다는 100명 듣는 게 낫고 100명 듣는 것보다 1000명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밥을 열심히 지었는데 밥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봐요. 기분 더럽게 나쁘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정성은 정성대로 드렸는데 기분 나쁘죠. 저 화난 게 아니라니까요. 화난 거 아닙니다. 숨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 숨지 말고 좀 얼굴을 딱 펴고 저를 좀 봐봐요. 좀 봐봐요. 좀 찔리라고 한 소리에 찔리라고. 근데 숨지 말고, 찔리라고 한 소리니까 숨지 말고, 찔리기만 하지 말고, 찔려서 찢어져서 터져서 깨져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찔리라고 한 소리라니까. 진짜 화나선 소리가 아니고 간절한 겉면이라니까. 제 마음을 보여줘요. 화나지 않았어요. 간절한 겉면이에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서. 우리 개인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좋은 군사였으면 좋겠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갖고 그리스도께 못 쓰임 받습니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살 수 있겠죠. 밥 먹고 살 수 있겠죠. 세상 사람도 밥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살라고 삽니까? 밥 먹고 살라고? 아니잖아요. 또 그런다. 그런 목사님, 밥 먹고 살아야지. 또 이렇게 딴지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걸어요. 막 밖에 나가서 막 그러지 말고, 목사님 이상하다고 밥 먹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밥 한번 사줘봤어요? 그러면 저한테 따져요. 좀, 예?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욕하지 말고, 교회를 핍박하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왜 교회냐, 왜 교회에. 이 교회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